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면은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 이랬습니다. 죽을 몸을 살려서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행할 수 있는데,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보고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을 졌으면은 꼭 갚아야죠. 빚을 졌으면 꼭 갚아야 된다. 그래서 빚진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로 적어놨으니까 빚진 자라는 단어가 헬라로 뭡니까? 오페일레테스, 이런 단어입니다. 오페일레테스, 이 단어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의무의 매인 자, 의무의 매인 자. 그래서 의무를 가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빚진 자라 하니까 우리가 뭐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무를 가진 자라고 번역해야,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의무감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빚진 자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예수님이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빚진 자 이런 번역보다는 의무를 가진 자 이런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달라진다, 더 좋은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에게 졌어 하니까 우리는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육신에 졌어 이 헬라어는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여기도 똑같은 헬라어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 아,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육신에게 졌어 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졌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똑같은 용법으로 됐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번역을 육신에게 졌어 하니까 나는 졌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을 처음부터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죄 지은 자 요 단어가, 죄 지은 자 요 단어가 여기서 빚진 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빚진 자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된다 이런 얘기. 자기 의무를 안 하면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행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행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면은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가만히 있어도 그게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의무를 안 하면은 죄 지은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뭐가 죽느냐? 육신대로 살다가 갑자기 육신의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은 영이 죽어버린다, 믿음이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산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 살아간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영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믿음이 죽어버린다. 육신대로 살면은 도덕성이 죽어버린다. 오늘 한국 교회가 큰 문제는 육신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 이 모양이 됐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간다.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기보다도 14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고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설날에 세배할 때에 유치원 애가 세배하면은 1,000원짜리 줍니다. 초등학생이 세배하면은 10,000원짜리 줍니다. 고등학생이 세배했는데 10,000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50,000원짜리는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하는 아들이 세배하면은 돈 있는 아버지가 50,000원 주면 되겠어요? 금 일복을 줘야지. 그래서 복이 달라진다. 아들하고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장성한 자인데,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 몸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데, 한국교회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복이라는 단어를 2개를 적어놨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2개 적어놨는데 앞에 있는 단어를 읽어봅니다. 헬라 읽어봅니다. 율로기아, 율로기아,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단어 읽어봅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둘 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복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복받아 잘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히브리어로 쓰는 이 바라크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똑같은 흙인데 사람으로 창조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자체가 큰 복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행동하느냐 따라서 복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율로기아라는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요게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 믿고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전도하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했는 사람, 예수 믿고 원죄 용서받았는 것이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율로기아 복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원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게 율로기아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동네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저 젊은이가 교회 가더니 맛이 갔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율로기아 복을 받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딴 사람이 야,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더니 교회 나가더니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이 바뀌었네. 이 율로기아 복은 감사함, 내가 복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딴 사람들이 야, 교회 가더니 술 먹고 맨날 싸움질 하던 사람이 바뀌었네. 야,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래서 율로기아 복은 감사할 것이지 복 받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이상해진다. 자, 그래서 이 율로기아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가 율로기아 복입니다. 네. 거기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 14절 제일 밑에 있는 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가르치는데,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14절 보고 얘기했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간다. 속는다.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은 속어요. 제가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했는데 탈북자들도 문재인 찍었대요. 아니 탈북하고 와가지고 왜 또 문재인 찍느냐. 속았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찍었다 이거요. 왜냐? 속으니까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속는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이, 사람이 유혹을 할 때에 될만한 사람한테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걸려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될만할 때 갖다가 치면은 안 걸려들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은 사탕 하나 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근 주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린아이 신앙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나는 안 넘어가야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는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성경 배우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성경 배운다고 왔다 갔다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느냐?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요.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자기가 예수 믿는 교회에서 안 빠지고 예배 출석만 잘해도 성경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꼭 돈 주고 배워야 되나? 꼭 공짜로 한다 하면은 또 그때 가지 엉터리 이단들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속이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런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웠다가 저런 식으로 배웠다가 이렇게 배웠다가 저렇게 배웠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의 교훈의 풍조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끝까지 믿음 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속아서 넘어가니까 스스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새끼를 낳습니다. 수사자 새끼를 낳는데 앞으로 밀림의 왕이 될 사자다. 그 말은 맞는데 새끼 때에 많은 새끼들이 죽습니다. 끝까지 커야 왕이 되는 것이지 어린 사자는 죽습니다. 어린 사자는 끝까지 못 가고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거쳐서 성인이 되지만은 어린아이로서 계속 있으면은 끝까지 믿음 생활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변호사가 배운 사람들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당 가가지고 설거지만 해도 크게 행복하겠습니다.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딴 사람 다 멸관 쓰고 영광 받는데 자기는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쨌든 천당 가는 거니까 천당 가서 설거지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천당까지도 못 간다 이런 얘기. 천당까지도 못 간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졌으면은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커야지 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히브리서 5장 13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다. 설교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쉽고 재밌게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수학을 배우는데 재밌게 가르치더라고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농담했는 것만 남지 공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강사가 재밌게 가르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만 딱 남는 거예요. 설교 재밌게 집에 가면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농담했는 것만 그거만 생각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 잘하도록 하려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내가 주의를 지켜라. 이 성경 말씀을 주의를 꼭 지켜야지. 지켜보니까 복이 됐구나. 11조 성경에 11조 말씀이 있으니까 11조 해야지. 11조 해보니까 복이 되네. 이 말씀대로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복이 됐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지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구나. 지키자. 지키고 해보면은 했더니 복이 되었구나.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성경에 있으면은 무조건 지켜야지.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하니까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것이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면은 그런 애들은 골치 아파질 거예요. 운동선수가 감독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다 해야지. 쉬운 거는 따라서 하고 어려운 거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팔복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화평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부부도 부부 금실이 좋다 좋은데 누군가가 많이 참아야 좋은 금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잘한다. 서로가 잘하지요. 잘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욱 하는 것 있어도 누군가가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참아야 화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아야 되느냐? 아들이 참아야죠. 큰 사람이 참아야죠. 남편이라고 나 큰 거 아니에요. 남편도 어린애 같은 남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큰 사람이 참아야지. 그래서 참고 해야 유지가 돼 갈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들이 된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성경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그래서 하시니까 훌륭하게 이름이 훌륭한 이름으로 남는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없었으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 말씀대로 했더니 과연 복이 됐구나. 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해보도록 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시편 1편에 히브리어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쉐러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아쉐러, 또 이 헬라어는 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거기서 악인이란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잖아요.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주일날 되는데 오늘 또 뭐 낚시 가자, 그런 말에 따라가지 않고, 또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같은 교회의 교인인데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또 이 마카리오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마카리오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하여간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됐다. 그 말은 맞습니다. 율로기아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 용서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으면서도 다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3절에서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믿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죽을 수 있다. 사대교회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랬어요. 죽은 자로다 하는데 요거는 현재형으로 썼으니까 진행형으로 보면 됩니다. 진행형으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왜냐? 행위가 온전한 게 없다. 뭐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지킨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말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교회 갔습니다. 근데 교회 마당만 밟고 성전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마당만 밟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오면은 미국 역사를 가르친다 거예요. 미국 사람 앉아놓고 미국 역사를 가르치면서 기독교 정신을 막 강의하면은 미국 사람이 거기서 벌벌 떨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자녀 수준에 있다면은 한국 교회가 변화가 생기겠는가? 변화가 안 생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은 에베소 4장 13절에 그 있네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예수님까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로마서 8장이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강의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하고 8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목표는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100점 맞아야지 하고 목표를 100점에 두고 열심히 하다 보면 50점 맞을 때도 있고 30점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목표는 100점에다가 맞춰놓고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는 50점 맞아야지.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할 때는 100점 맞아야지. 저도 목사가 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성경을 제일 잘 아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참 감사, 좀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만큼 돼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런 기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집에서 공부할 때 아유 겸손하게 아버지 내가 뭐 참 머리도 나쁜데 뭐 100점 못 맞고 50만 맞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속상하죠. 아버지도 아들 실력 다 압니다. 아버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100점 맞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100점 맞아야지. 그리고 최대한을 해주고 아버지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기뻐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다시 하자. 목표는 100점에다가 맞추고, 목표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데다가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아들 되기를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